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의 비유는 참 독특하면서도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첫 번째 예에서는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 비유에서는 10개 중에 잃어버린 한 동전 드라크마,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는 두 아들 중에 잃어버린 한 아들, 10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그리고 둘 중에 하나. 잃었다는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다 귀하다는 공통점이 있고, 결국은 찾는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갈수록 이 비유가 100개에서 10개, 둘 중에 하나로 그 가치가 점점 귀해진다라는 이런 점진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가만히 보면 다른 점도 각각 있습니다. 자, 잃어버린 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한다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 한번 봅시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다. 양을 잃어버렸다. 자,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목자에게 있습니까? 이 양새끼에게 있습니까? 목자가 양을 좀 잘 챙겼으면 안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을 묻는다면 이거는 상방과실인 것 같아요. 목자도 좀 한눈을 팔았든지 양도 목자를 바라보지 않았든지 상방과실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10개의 동전, 드라크마라는 것은 그 당시의 동전의 그런 화폐입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건 누구 책임이 더 큽니까? 이거는 100대 1인 100대 0입니다. 이거는 누구 책임입니까? 무조건 이거는 그 여주인의 책임이죠. 그 동전 지가 뭐 한눈을 팔아서 스스로 도망간 것도 아니고 주인이 잘 못 챙긴 겁니다. 이건 상방과실이 아니라 이건 100대 빵, 이 주인의 과실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나오는 두 아들 중에 집을 뛰쳐나가버린,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서 뛰쳐나가버린 이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것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건 상방과실 아닙니까 혹시? 상방과실로 볼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100% 이 아들의 책임입니다. 지가 달라고, 지가 가서 지가 낭비하다가 지가 고생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책임을 묻는다면 상방과실도 있고, 그리고 100% 주인의 과실도 있고, 100% 아들의 잃어버린 자의 과실도 있습니다. 좀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초청주의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소중한 사람들을 찾고자 할 때에도 가만히 보면 상방과실에 해당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지가 잘못해서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했는데도 지가 뛰쳐나가고 안 돌아오는 그런 아들 같은 사람도 있고, 우리가 잘 못 챙겨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향내를 잘 못 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믿음에서 떠나버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그 대상들은 이렇게 다양한 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책임의 유무를 따질 때도 좀 다르지만 또 다른 점은 이것을 찾아내는 방법이 또 좀 달라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100마리 중 한 마리 잃어버렸다. 누가 찾아러 갑니까? 목자가 99마리를 들여두고 찾으러 갑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냅니다. 자, 한 마리 하나의 잃어버린 동전, 오늘 본문의 동전도 쓸고 쓸어서 찾아낼 때까지 찾습니다. 그런데 집을 뛰쳐나간 이 아들을 찾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만약 자식을 한 명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만사를 제쳐놓고 찾으러 가지 않겠습니까? 직장 일이 손이 잡히겠습니까? 아가 집을 나갔고 뛰쳐나가 버렸는데,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 키울 때 한번 잠깐의 잃어버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깜깜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이 비유에서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찾으러 안 갑니다. 아버지 아들 찾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스스로 깨달아,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런데 이 어느 누구도 왜 아버지는 찾으러 안 갔어요? 왜 아버지는 아들을 찾으러 나가지 않았느냐고. 왜 그 많은 종들을 보내가지고 왜 찾아오라고, 강제로 잡아오라고도 하지 않느냐. 우리의 오이코스도 소중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대상들도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양같이 잃어버린 동정 같은 사람들 우리가 계속해서 관계를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초대하고 전하고 애써야 될, 찾아 놨어야 될 그런 대상도 있고, 또 어떤 종자들은, 어떤 분들은 스스로 깨닫고 돌아와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백날 첫날 좋은 말을 하고 맛있는 거 다 사주고 선물 사주도 이 먹칠 일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괜히 날이 오늘도 따뜻한데 춥다고 괜히 나오지도 않는 기침을 콜록하면서 감기가 걸렸다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다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이랑 신앙이라는 것은 강제로 주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런 사람들은 찾아내야 되고,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왕과에 돌이키지 않는 자들 위해서는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기다렸을까요? 보면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걸 먼저 봅니다. 매일매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아마 기도하며 그 아이가 돌이키고 돌아오게 되기를, 자신의 비참함과 가난함과 가련함을 알게 되고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아버지의 위대한 일상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찾아나서는 목자의 그 찾아나섬의 일상도 위대한 거고, 자기까지 찾는 방을 쓰는 이 여인의 그 부지런함도 위대한 일상이고, 그 아들을 생각하며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리는 그 일상들도 위대한 기적을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의 오이코스와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 중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영혼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들 향한 우리의 끊이지 않는 일상들이 계속 있어야 합니다. 이 일상이 없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번개치듯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평범한 우리의 일상들입니다. 매일매일 그들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정말 그들과의 좋은 우정을 쌓아가고 그 영혼들을 깊이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상의 위대한 헌신들이 우리한테 계속되어질 때에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초정주의를 하고 나서 성도들 마음속에 기적을 일으키는 일상에 대한 회복과 결심과 다짐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오이코스들 향한 이름들을 다시 품고, 이제 새해 첫 주가 되기 전에 이제 몇 년 동안 붙여져 이것을 이제 다 뗄 겁니다. 떼고 새해 첫 1월달 중에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붙인 일을 다시 할 겁니다. 그 일상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그들과 좋은 우정과 사랑을, 진짜 사랑을 나누는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일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초대가 일상이 되도록, 그들이 향한 우리의 관심 일상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적은 일상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다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다집시다. 오늘 이 드라크마의 동전은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10개를 동전은 그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가치가 좀 비슷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데나리온이 한 0.88% 정도, 9할 정도 되는 가치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개의 동전 드라크마라는 것은 10일간의 품삯을 가치가 있는 동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건 저는 옛날에 좀 이상했습니다. 10개를 잃어버렸으면 하나 좀 찾다가 없으면 우리 대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집에서 동전 하나 잃어버리면 찾을 때까지 온 집을 다 뒤집고 찾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찾다가 어느 정도 해보고 언젠가 어디선가 툭 나오겠지. 그리고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다 보면 저 서랍 밑에서 나오던 우연찮게 이 동전이 이 집안에 있지 지가 어디 가겠노 하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은 살 때까지 찾는데 왜 찾느냐? 10개 중에 주문해드린 10개 중에 하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 그림만 보여주고 마치겠습니다. 자, 저 드라크마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11개네. 자, 뒤에 저는 골이니까 10개. 이 드라크마는 그냥 흩어진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결혼 반지와 같은 것입니다.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이걸 다 이어서 하나의 기념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결혼할 때 저 머리에 장식하면서 딱 쓰게 되어지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10개가 같이 연결되어져 있어야 그 의미가 온전히 사는 그 10개의 드라크마입니다. 흩어진 10개 아니고 하나로 딱 꿰어져서 의미를 가지는 그런 드라크마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하나를 잃어버리면 이 10개가 있어야 온전한 기념품이 되는데 이게 잃어버렸으니까 이 나머지 9개도 이게 의미가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야만 이 10개가 같이 뭉쳐져서 하나의 온전한 의미를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반지가 아직 손에 있습니까? 저는 이 결혼 반지는 한 3번째 복제품인데요. 몇 번 잃어버렸습니다. 결혼 반지 잃어버렸고 아내 결혼 반지는 애들 분유값 한다고 벌써 다 팔아서 해쳐 먹어버렸고 우리 아이들 키울 때 한 번은 이 반지가 무거기는 뭐가 그렇게 무겁다고 여름에 운동을 하는데 너무 이게 귀찮은 거예요. 이 작은 게 이 무거울 때. 그래서 이걸 빼놨다가 벤치에 뒀다가 운동을 다 하고 찾아와야 되는데 놓쳐버려서 잃어버리게 됐고 여러 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다시 해준 건데요. 우리가 만약 저런 다 의미 있는 진짜 의미가 깊은 결혼 예물 그 반지에 보석들이 쫙 박혀 있는데 하나가 툭 떨어져 나갔다. 그때는 집안을 둘러쓰기면서 차단내는 거죠. 그걸 차단해야 나머지 10개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양을 찾는 그 일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위대한 일상을 계속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그 하나가 차단해져야 우리 온 공동체가 연결되어지고 하나로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고 싶어하는 영혼들은 정말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에게서도 직접적으로 소중하지만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생각할 때 온전함을 생각할 때도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이 존재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포기되지 않기를 그들을 찾아내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이 포기되지 않는 우리 일상 속에서 계속되어지기를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 즐거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한 신앙생활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애쓰시는 일상이 위대한 기적을 가져옵니다. 기적은 일상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